성도와 지역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더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작은 주제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좀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우며 이 창조 세계에서 영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잠깐 보고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행할 바에 대해서 실제적인 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하듯이 교회의 존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자 자랑입니다.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고귀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유한한 존재가 아닌 전지전능하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하고 의로우시며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계시며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막강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만약에 네로 황제처럼 폭군이라면 우리는 숨을 쉬는 것조차도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같이 미천한 자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황송하며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그분의 충만하신 임재가 있다는 것과 교회를 통해서 이 창조세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참으로 우둔한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신비롭다는 말밖에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운 존재로 생각을 하신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신비로우며 영광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었는지요.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개념을 다시 챙겨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회로 알게 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처소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이 계획들을 알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갖가지 그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 그 계획을 펼쳐 보이시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참으로 참 알쏭달쏭한 신비로운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그와 같은 놀라운 일에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이 우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리스도가 오는 그 통로로 삼으셨고 이제는 보잘것없는 교회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장엄하신 일필휘지로 모든 창조물들 앞에서 특히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해 보이신 후에 시간의 흐름이 있는 이 창조 세계의 모든 역사를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보다도 약하고 미천한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은 역사의 주역으로 초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중심 가운데로 깊이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게 시시하고 미약하기만 한 조직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존귀한 지체들입니다. 다음에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화평하게 지내도록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어서 빨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고대하는 같은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기까지 각종 불의와 불법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지체와 조금만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참지 못하고 이 화평의 띠를 너무 쉽게 풀어버립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복을 발로 차는 그와 같은 선치 못한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보다 찾아보면 서로 맞는 공통 분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힘써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 모두 힘을 써야 합니다. 다른 지체를 미워하는데 힘을 쓰지 말고 이해하는데 힘을 쓰게 되면 이 편이 훨씬 더 소득이 낮습니다. 다른 지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힘써 노력해야 하는데 그 성도를 이해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성도를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며 그럴 때 화평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여러 상황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제 생각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부족한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당사자인 그분에게도 나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다시 화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모임에 주시는 복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을 먼저 보고요. 19절을 읽겠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다음 계속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혹시라도 불똥이 자기들에게도 튈까봐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 합심하여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에 대해서도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며 또 우리를 참 지켜보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더욱 관심을 가지시며 그 모임에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주님의 평강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시름이 다 녹아버리는 그런 귀한 평강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평강을 맛보신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귀한 평강을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혹은 시험 중에 있다든지 우리의 영과 혼을 압박하고 짓누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다시 평강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 공식적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며 열린 마음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며 합심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성도들의 모임에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청년부의 동계 수련에 참석하여 그와 같은 평강을 얻게 된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지못해서 참석을 한 것 같은데 마음을 열고 난 후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평강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넘는 동안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평강과 기쁨으로 청년들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교회에서 배우는 것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성도들이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은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역교회는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사역자가 먼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사역자를 신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친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선한 교리의 말씀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악한 교리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악한 교리와 그 폐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잘못 삼키거나 불량식품을 먹어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속되고 늙은 부녀는 거룩하고 정결한 처녀와는 상반되는 말인데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와 상반되는 세상에 속한 더럽고 추잡한 배교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속되고 늙은 부녀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교리와 꾸며낸 이야기를 계명으로 삼아서 가르칩니다. 제가 알게 된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산에서 기도하다가 이상한 영을 받은 감리교회의 여자 권사에게 교회의 사역자들 5, 6명이 한꺼번에 넘어간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친교회 목사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간곡히 설득하고 기회를 주었지만 늙은 여자 권사에게 단단히 미혹된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교리를 전파하는 이상한 영들의 가르침을 잘 분별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조금만 부주의해도 속기 쉽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성경에 상당히 깊은 조예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똑똑한 그 여자 목사가 뛰어난 말솜씨로 성경과 시대의 상황을 엮어서 주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여자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빗나간 교리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사로잡히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역사와 종말론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시대의 상황과 정확히 들어맞음으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이면에 숨어있는 그런 정보들도 알아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참고 삼아서 한두 번 들어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심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결코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늘 듣는 순수한 말씀의 효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도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더욱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것은 그들이 성경과 매칭시켜 놓은 세상의 종말론에 치우친 그런 정보들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을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고 또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추구해야 할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을 놓치면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본질에 충실하여 순수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생활로 가져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로 다니엘서와 계시록 등 종말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은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의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으로나 그런 사람들은 영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말로나 그런 사람들은 말솜씨가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에게 왔다는 편지로나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믿을 만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재림이 임박했음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압박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기꾼들의 수법과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미리 알고 경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평강입니다. 여우가 아무리 둔갑을 잘해도 꼬랑지를 감출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 등이 가끔씩 이렇게 노출될 때 보면 중요한 교리들이 모두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보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비진리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에 치우친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르게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까닭에 우리는 휴거를 따로 준비할 수도 없으며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실한 생활을 하면 휴거에 대한 준비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에 교회에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방금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저런 정보에 흔들리고 영향을 받고 있다면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교회의 부족한 면을 이해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신뢰하며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며 여러 성도들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모든 성도가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자주 듣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저 상투적으로 하는 말로 듣게 되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이 말씀만이 아니고 자주 듣게 되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주의하여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려 애쓴다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유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지역교회는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과 같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교회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회가 받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양육을 받아야 하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양육을 받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그 말씀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영적인 성장판이 닫혀서 그 성도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세워줌으로써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해서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잘 소화시켜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도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섬길 때 주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받는 자들이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자라나도록 믿음을 주시고 양육하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다음에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을 보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구절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인데요.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하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교회와 성도들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의 직분자들의 그 자격과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그 소제목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 한 형제님이 조건과 일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목과 달리 설명이 미흡했다고 알려주셨는데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흡하게 설명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말씀과 중복이 될까봐 약간의 혼선이 생겨서 미흡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준비할 때 조금 막힘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소 제목을 잘못 이렇게 정한 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생각이 두 갈래로 나뉘는 바람에 그와 같은 혼선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렷하고 맑은 정신을 갖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교회의 주 구성원인 성도들에 대해서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미흡했던 부분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출석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들의 모임에 주시는 복에 대해서 앞에서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도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교회로 모여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임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가 속한 이 지역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인 힘과 복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주로 교회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을 두루 돌아보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기도의 응답과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성도가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그 성도는 그만큼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멀리 사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한 거리에 사시는 분들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기적인 모임에 출석해서 서로를 살펴보고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는 지체들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또 육친의 부모 형제라도 믿지 않는 그들과는 영에 속한 일들로 서로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멀리 사시거나 직장일이 바빠서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 25절의 말씀은 여건이 되는데도 교회의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은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정적 후원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을 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독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독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다음에 누가복음 8장 3절도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찾아보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요. 9장 6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만 내게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될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헌금에 대해서 압박을 받아보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만큼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저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번 순서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약시대의 헌금 기준은 구약시대처럼 소득의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규정이 없어서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면 구약시대의 11조를 기준으로 삼아서 헌금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규칙적으로 헌금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몸된 지역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게 해야 하는데 필요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헌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전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헌금의 원리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지역교회가 진리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이며 경제적입니까?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듯이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헌금과는 별도로 이번 9월 한 달, 이번 주부터 4주 동안이죠. 특별히 헌금을 모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이 개선되면 그 개선된 좋은 환경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신실한 섬김과 헌신 구절을 찾아보지는 않겠는데요. 성도들의 신실한 섬김과 인색하지 않은 전폭적인 헌신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역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경배하거나 섬길 수 없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둔 고난은 우리 각자가 또 져야 합니다. 그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교회를 위한 이러한 노고, 기도와 눈물과 땀과 피 흘림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진리를 전하는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겪을 수 있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평화로운 가운데서 지역교회만 홀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으며 지역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그러한 성장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평온한데 성도 개개인의 어려움과 또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주로 후자에 속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모든 고난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성도들이 많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